오늘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고 죽었다라는 내용으로 우리의 타락한 삶의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의 생명 현상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즉 진리로 거듭나서 생명나무 실과의 실체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네가 선악과의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창세기 5장, 6장에 이르러서 실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하는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불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만 살다가 죽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생명과 진리의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을 때에 우리의 영과 몸이 온전히 거듭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변화된 몸으로 우리를 거두시는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만 거두시는 염라대왕이 아니십니다. 성도들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필요성, 그 은혜를 절감하며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이 땅에서 절실하게 깨닫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베푸신 은혜와 그 긍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깊이가, 그 높이가, 그 넓이가 어떠한지를 알고자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생명의 계보에 기록될 사람입니다. 아니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하고 믿음으로 진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름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만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 창세기 6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첫 번째는 타락한 선사들이다. 아니면 셋 계열의 경건한 사람들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는데 축복이 아니라
순종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이 나타난다는 데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사단 마귀의 역사가 그 개입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딸들을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그들을 진리로 인도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그들이 육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영적인 아름다움, 진리의 아름다움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갔다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타락과 죄의 본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든 셋 계열의 경건한 사람들이든 관계없이 그들은 성적인 쾌락을 추구했고, 즉 진리의 길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은밀한 유혹에 빠진 결과 자기 좋아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도 깨어서 험한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심판에 이르게 하려고 온갖 힘과 괴계를 다 사용하고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주보를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십시오. 큰 기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합니다. 누가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들의 욕심을 부추깁니다. 인간들의 사심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를 떠나게 하고 예배를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면 인생 가운데서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어서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경험하게 해서 진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죄와 타협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외에 세상의 만족과 즐거움을 찾는 것, 그것으로 삶의 근거를 삼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뱀이 하와가 뱀과 교감함으로써 살인자 가인을 낳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6장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즉 타락한 천사든 셋의 자녀들이든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과 진리와 교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딸들과 교감함으로 어떻게 해요? 성적인 타락을 발생시켰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광고란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보십시오. 피조물의 자리, 자기 분수를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저주와 심판이라고 합니다. 6절 보십시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나중에 시간 난 대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천사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천사에 대한 내용이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데요. 13절에서 15절 주보를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거룩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참고로 유대 전성을 살펴보면 사단은 루시퍼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3절, 14절, 15절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 그렇게 아름답게 담장하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데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 그룹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수호천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길에 완전하였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고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쫓던 추종자들이 하늘에서 쫓겨났어. 공중에서 활동하다가 그 싸움에 패하고 하늘에서 영원히 추방되어 이제 땅으로 쫓겨났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계시록 12장, 13장, 14장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이들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온갖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돈, 명예, 권력, 섹스, 중독, 그리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말씀을 떠나도록, 예배를 떠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에 누군가 와서 총을 우리 머리 들이대고 예배 드릴래? 죽을래? 말할 때 우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가 말씀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묘한 말로 위장하고 궤변을 늘어뜨려도 진리의 말씀을 떠나는 것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유혹에 빠져 헤맬 때 하와처럼 고통과 아픔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없애버릴 것입니다. 멸할 것입니다. 그죠? 다만 유예된 시간 동안 놔두는 겁니다. 은혜의 시간 동안만 놔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끊어졌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모든 생각과 도모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데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타락을 더 심화시키고 죄의 나락으로 더 떨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도에서 우리를 가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그 어마무시한 저주가 떨어지는데도 회개는커녕 가려달라. 누구의 모습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네가 어디 있느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피하고 숨은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진리를 떠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나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도전합니다. 자기를 비우라고 자기를 낮추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타락한 저주의 피가 여전히 흐르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죄의 악순환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저주받게 될 것이고 심판받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어서 회개하고 돌이켜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냐? 이미 문은 닫혔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사모하지 않고
은혜를 갈급해하지 않으려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모든 행동과 생각들 다 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완고해지고 더 고집스러워져서 자기 안에 매몰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그 내용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주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보십시오. 세상의 죄악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가득하다. 개역 성경에는 관영하다,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다고요? 악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리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17절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관심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죽을지 살지 내가 어떻게 알지? 먹지도 않았는데, 먹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지라고 하며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뱀과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미혹에 빠져서 마음이 끌려서 그들에게 동조하고 협조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피하고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준엄한 것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 무관심하고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묵상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연구하는 상고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욕심을 따라 행동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말할 뿐입니다. 그 결과 죄와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절제하지 못하게 되고 자기 본능, 타락한 피가 시키는 대로 스스로를 방치하게 되고 심판이 더디게 나타나니 방자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는 싹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없이도, 아니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고, 내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고방식, 그러한 의지, 그러한 결단, 그런 모든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에스겔서 28장에서도 읽어봤지만, 그 앞에도 읽어봤지만, 그룹의 위치에 있었던 천사가 자기 자리를 떠났다고 유다서 1장 6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사욕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욕. 자기 고집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처한 지혜 천사, 즉 자기 뜻을 펼치고 싶었습니다. 자기 의지를 드러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힘이 바로 진리 안에 없는, 진리를 떠난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도 역사하는 실제적인 권세인 것입니다. 비록 그가 영광의 천사가 라고 할지라도, 빛나는 천사라고 할지라도, 어떤 포장으로 아름답게 자기를 치장한다 할지라도, 어떤 아름다운 가면으로 자기를 덮어 씌운다 할지라도, 그 말이 아무리 달콤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회칠한 무덤일 뿐이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고 사막과 광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심령, 예배를 떠난 심령, 말씀을 거부하는 심령은
그 안에 생명력이 점차 이뤄져 갈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유출병이 걸린 여인처럼. 유출병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피가 하혈돼서 조금씩 나와서 어느 순간 바짝 말라 죽는 것이 유출병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주보를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까? 진리와 말씀을 사모하는 자입니까? 그러면 감사할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찾고 자기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헛되다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가치 있다는 것, 은혜가 가치 있다는 것, 진리의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리 분별하지 못해서 거짓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피조물의 자리를 떠났어요. 그 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그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자기의 자리를 알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과 진리의 하나님을 찾는 심령은 지각이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귀한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지각이 있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지나갈 행적에 불과한 우리 인생, 그림자와 같고 불의 꽃과 같이 바람이 불면 사라져 없어버릴 그 인생의 가치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죽기 싫어 바둥바둥거리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얽매여 살다 보니 죽음 앞에서 자기의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고 죽지 않으려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늦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내 형제에게 보내면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내가 고통당하는 이 영원한 이 고통의 자리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도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가서 이야기해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육신의 일에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섬기려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야 합니다. 이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의 고통 앞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사건과 사고 앞에서 허무해질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지? 왜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갔을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했을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의 사람,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9절 주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은혜와 의인과 완전함과 동행의 관계성이 무엇일까? 생각해봤는데도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며칠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문득 깨닫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만 의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어떤 선한 것도 의인이든지 완전함이든지 동행이든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2번 나왔죠. 에녹, 노아.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즉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뭘 잘했다고 뭐 이쁘다고 은혜 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기쁘게 생각하고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살아갔던 환경이 어땠습니까? 우리 앞에서 읽었던 창세기 6장 한번 보십시오. 순서지 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6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6장 1절에서 3절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5절에서 6절 있지요. 그들이 어땠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 이런 극한적인 상황에서 믿는 자의 가치는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소중함은 더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죄악이 가득하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을 통해서. 죄악의 불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핑계 댈 수 없습니다. 나 이래서 싫어요. 나 이래서 예배 안 나와요. 난 저래서 안 믿어요.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왜요? 노아가 있었던 상황보다 더 심하고 악한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해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보다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역경과 고민과 눈물과 한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진실하고 충성되게 믿으며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거창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거창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7절 위에 6절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아멘. 사망이 무엇일까요? 죽음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옥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그곳에 사망의 정상이 나타납니다. 사망의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고집과 불순종과 도망과 회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리 안에서 누리는,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 내게 참된 생명이 주어졌구나. 이것이 참된 평안이구나. 고난과 환난 속에서 비록 내가 고뇌하고 과연 내가 제대로 믿는 것인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선 것인가? 고민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말씀을 통해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이어진다고요? 평안으로 이어진다. 평안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뭐 고통도 없고 고민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찬송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평안이고, 이것을 흑암의 권세가 방해할 수 없다는 것,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믿게 되고 믿어지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있듯이 우리는 육신에 있는 자들인지 영에 있는 자들인지 잘 분별하셨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의 특징을 쫙 나열하고 듣게 될 때 그 반대가 영에 있는 것이고요. 그 자체가 육신의 생각, 즉 사망이라는 거, 사망. 그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마음판에 새겨야 할지 고민하는, 그래야 생명과 평안의 시간들이 예배 이후에도 우리 남은 삶에도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예배의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자신 이 교회 안에서 드리는, 교회를 통해서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요, 하늘나라의 생명을 맛보는 시간이요, 하늘나라의 평안을 맛보는,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것보다 더 풍성하고 놀라운 생명과 평안이 우리의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날 주어지게 될 것임을, 우리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며 찬송하며 기뻐하게 될 것임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